오늘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중심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쫙 농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이 말씀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너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선희, 승호, 승현이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좀 이렇게 꼽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기다림의 절기예요. 기다림의 절기. 이 절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화평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쁨으로, 지난주에는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은 이제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다림의 절기가 이 대림절 이 절기인데 이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제 우리 초가 네 개가 켜졌잖아요. 이제 25일 성탄 예배 때 마지막 하나,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초가 켜질 텐데 이제는 그 기다림의 절정, 사랑이신 예수님, 이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막연하게 감정적인 어떤 이런 이성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드러내는 실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존적 사랑이,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이 실존적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표현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향해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거나 내가 좀 죄가 묻었거나 내가 좀 모자르거나 내가 뭘 잘못했거나 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경건한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교사였고요. 종교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의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지식적으로는 되게 존경받고 아는 것도 많고 막 이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복음적, 영적으로는 이 어두움에 좀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식은 막 넘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 교사고 율법 학자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뭘 얘기하냐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 서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적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강했던.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겠죠. 누가?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중심적 죄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대림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은 한 나라 한 민족이다? 그렇지 않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교회에서, 내가 조금 신앙이, 내가 조금 듣는 말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잘 믿던 잘 안 믿던 하나님의 앞에 죄를 졌던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영생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럼 난 좀 미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지금도 잘 믿고 있는데 난 지금도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 예물 생활도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똑같다고? 뭐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내 중심 내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고 영생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받을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어지는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리고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 감사를 내가 누리고 느끼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절기예요. 대림절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러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림절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계산이나 어떤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옆에 있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하게 돼서 사랑합니까?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고 취업하게 돼서 사랑합니까?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으로 물질로 우리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나고 내 자녀고 우리 공동체니까.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피조물인 나와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멋지고 뭔가 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 첫 서론의 그 머리, 서론의 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대가, 이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고 또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의 의미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표현 두 번째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독생자 무슨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이 말 속에는 신이 인간의 몸이 되는 이 성육신의 이 신비와 십자가의 고통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이 주셨으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보낼 건데, 너랑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보낼 건데, 그냥 내려보내서 뭔가를 하는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거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분명하게 뭐를 하냐면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신이신 유일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이 성육신되는 이 신비로움도 있지만 그거와 동일하게 십자가의 대속물, 제물이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안에서 아주 가까이에, 내 중심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가를 하나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오시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탄생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을 왜 하십니까?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많이 자주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 그 일을 한 번 더 해볼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일하신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하신 한 분이 신이신데 굳이 피조물 따위를 통해 살리기 위해서 왜 그 일을 하시냐고요.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일을 하세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계산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임을 분명히 명확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 복음적 사건이며 사실인 이 여러분 사실을,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의 사랑이 아니라 내어줌의 사랑이며 희생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나에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요구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자격이 있든 없든 내 모습이 어땠든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부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며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표현하는 그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간직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여러분 믿는 자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하반부에 나와 있는 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랑이에요. 나에게 양심적 가치, 어떤 양심적인 이런 찔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왜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다고요?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지만 그 사랑을 구원으로 그리고 누리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은 여러분 완벽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은 완벽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결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그 믿음이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면 소망, 평안, 기쁨,
사랑, 빛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최소한의 한 발짝을 내딛는 그 표현, 그 움직임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사랑, 복음적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과 어떤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대상의 만족, 그 대상의 기쁨, 그 대상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 사랑, 복음적 사랑은 창조적 근원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적 근원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선으로 옮겨지는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랑,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순간에서 영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산 없고 대가 없는 무조건적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흘러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세상의 그 순간순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복음의 증거이고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나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그리고 순간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이 한 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세상 믿기만 하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 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 안에 꼭 끼워 넣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삶에 증거해내고 증명해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